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먼저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새 노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들으시면서 찬양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니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을 주니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예수 주의 사랑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들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님의 사랑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 생명 주신 자유 주신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온 교회 주님의 나라 거룩한 불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영원히 거룩하신 주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온 교회 주님의 나라 거룩한 불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과 주의 통치 우리 땅 위에 영원히 거룩하신 주 순결하신 왕 모든 찬양 왕 되신 주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과 주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영원히 거룩하신 주 순결하신 왕 모든 찬양 왕 되신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주의 영광과 주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영원히 두 손 들고 주님을 높입시다. 거룩하신 주 순결하신 왕 모든 찬양 왕 되신 주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 왕 되신 주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 왕 되신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기 기뻐하시는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영영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주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약할 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 앞에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도 내 계획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까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도 내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 못하실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올려드립시다. 모조리 올려드립시다. 모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관심 있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십시다. 박수로 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모든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주님께 한 번만 더 올려드리시고 주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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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흠뻑 적셔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높아져 있고 교만한 마음과 우리 안에 거짓되고 추한 마음을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우리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아 주옵소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드립니다. 거리두기가 다음 주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현재 400명대가 계속 벽이 깨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거리두기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확진자 수가 잘 제어가 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상황이 잘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소교리 문답과 더불어서 이제 통성경 사복음서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도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저 예물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영광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늘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비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영주 오랜만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우리 형제도 있는데 정윤이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요? 등록은 이미 했는데 그렇지. 정윤이 잠깐만.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부 예배에 우리 정윤이가 처음 참석을 했죠. 이제 7월에 군에 가는 거 맞아? 8월 달에 군에 가는데 그 전에 이렇게 또 함께 교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좀 이 군에 갈 때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장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돼요. 3주 정도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주일이 또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부활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에는 이게 참 실감이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고향에 막상 가보면 이 세월과 함께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전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오히려 이 깨어지는 이런 실망감으로 오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변해버린 이전과는 다른 고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을 그리워했던 거죠.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 수 있었던 그런 고향.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향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과 함께 점점 우리의 기억 속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세월을 초월해서 영원한 참된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라는 용어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오늘은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인가? 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이 이 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은 율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을 참고해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 이유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옳은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법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이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통 질서를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다 어기지 않고 잘 지킨다, 교통법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이 길거리를 거닐다가 도로를 건너려고 해요. 서로 간에 완벽하게 질서를 지켜준다면 신호등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 적절하게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차가 알아서 위협을 주지 않고 잘 멈춰주고, 사람도 이 차가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을 보고 적절하게 건너주고, 이러면 신호등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실제 현실은 차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달리잖아요. 사람도 때로는 차 신경 안 쓰고 좌우도 안 보고 휴대폰만 보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피해가든지 멈추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법규가 필요한 거예요. 신호등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서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서와 같은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부터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 있는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구나. 율법이 주어진 게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오늘 말씀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주소라는 점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인생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구나, 우리 인생은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게 율법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가지고 의를 얻는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게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설령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다 한들, 자, 율법 가운데에 하나만 어겨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손치더라도, 그럴 수도 없지만 지켰다 손치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온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여인을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어떤 일을 저질렀다?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형제를 보고서 라가라, 미련한 자라, 우리 피부에 확 와닿게 바꾼 바보, 이렇게 해버려도 어떻게 되리라?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용도를 제대로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이 지켜서 의를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면 의라는 것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정말 안겨야 할 품은,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의를 얻는 것이에요. 어떻게 의를 얻게 될 수 있는가? 자, 우선 21절을 통해서 한번 이 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과 별도로, 율법과 상관없이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를 어떻게 선언해버린다고요? 죄인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따라서 이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잘 주목해 보면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자, 누구의 한 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이 의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의를 얻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여러분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입생들은 설령 어젯밤을 새워서도 무조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입생이 아니라도 이 말씀만큼은 오늘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이 의를 얻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진 것에 차이가 있고, 우리의 머리에 차이가 있고, 우리의 재능의 차이가 있고, 남녀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차이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려요. 23절 말씀대로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게 공통분모예요. 여러분, 구더기에게 황금칠을 한다고 뭐가 되나요? 구더기죠. 그냥 황금칠한 구더기예요. 구더기에게 아무리 제일 좋은 이 비단으로 옷을 짜가지고 입혀본들 무슨 구더기, 비단 옷 입은 구더기, 구더기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고, 우리 장로님은 교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뭐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남들 부러워할 옷을 입고 각양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가지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 이 자체부터가 이미 복이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교회는 출입을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율법이 선고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출입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의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참된 고향, 우리의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선 24절에서 여러분 주목해 볼 표현들이 있는데, 이 24절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이 엑기스와 같이 복음을 농축시켜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값이 없다고 해서 결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24절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속량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말의 뜻이 값을 지불해서 사서 자유를 준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준다, 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있고, 23절에서 본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게 요구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갚아야 할 빚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한편으로는 이게요,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복음만큼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예요.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축복을 거저 주셨다니 감사의 이유고 우리가 정말 찬송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는 무기력하다, 우리는 무능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무기력을 선언해버립니다. 무능을 선언해버립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이 의롭다 하심을, 예수를 믿기만 함으로 얻는 이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이 감사로 받을 수 있고 찬송으로 받을 수 있다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속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을 치르셨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량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신 것인가. 자, 함께 25절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읽고서 이해가 잘 된다. 아, 말씀 참 쉽다 하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 잘 안 되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렵지 않나요? 제가요,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 해가지고 로마서를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와가지고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있는 대로 100% 오늘 설명 다 못합니다. 절대 다 못해요. 핵심을 좀 간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좀 화해를 하고 싶은, 그래서 다시금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상황이다. 자, 이 관계를 묶여있던 것, 얽혀있던 것을 풀어가지고 바로 잡으려면 결정적인 게 뭘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관계가 결정적으로 바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잘못을 뉘우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이런 못된 일을 당하고서 참을 수가 없어. 절대로 용서 안 해. 관계는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던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되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관계가 회복되려면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피해자입니까? 대답을 해야 진도를 나가죠. 그렇지, 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 인생이니까 왜 하나님이 간섭을 해? 왜 부모님이 간섭을 해? 왜 남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온갖 못된 짓들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왕으로 앉아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독립선언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피해자이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이 영원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작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한 게 있나요? 한 거는 여전한 반역밖에 없어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 말고는 용서를 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반역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실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일 뿐인 거예요.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반역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한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두 절의 말씀 중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의로우심이라는 단어이죠. 의로우심. 자, 이 25절, 26절에서 사용된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앞서 이야기했던 의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앞서 의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기 25절, 26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 죄를 절대로 용납하고 눈 감아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버리시고 죄 괜찮아 넘어가시면 불의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 사랑의 손길을 내어미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의로우심이에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거나 용서를 그냥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셔야 되고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죄를 미워하신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딜레마잖아요.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에는 딜레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자리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눈으로만 본다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한 사도들은 이야기를 다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이 일을 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값을 원래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값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값을 치르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아들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아들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독생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에 아끼지 않고 진노를 다, 저주를 다 쏟아 부어 버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드리워지는 걸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어딘가 이 비슷한 것을 본 적 없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그 9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사흘 동안에 어둠이 애굽 전역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덮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도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에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해 버리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표출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와 화해시킬 수 있는 길로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역을 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으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 내어주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저주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치러야 할 값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아들을 손해보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은, 한번 따라합시다, 남김없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이 치를 값이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죄에 대한 대가는 단번에 영원히 다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치를 수도 없습니다. 치르기에는 무기력합니다. 치르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다른 값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미는 이 화해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속량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더 이상 진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거쳐진 것입니다. 저주는 완전히 거쳐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조건 없이 값없이 영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교회의 자랑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중심인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잖아요. 회개의 본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질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죄가 파노라마처럼 내 눈앞에 지나가면서 울고불고 떼굴떼굴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회심을 했다고 하는 경험들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참 귀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보다 더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잘 들으세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가지고 인정하느냐,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한 죄인, 무능한 죄인, 이걸 인정하느냐, 믿음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 인정해야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이 값을 다 치러주셨기에, 이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원수 관계에 있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녀로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어떤 것보다 강조하거든요. 27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잠올 시간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세 절 맞죠? 27, 28, 4 절이네. 네 절의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믿음. 세 봐요,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동시에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가르치고
말씀의 길로 서도록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미신과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참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카톡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성경과 신앙에 관한 정보를 카톡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미신들과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교육자 시절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직자분이었어요. 저를 초대한 분이. 목회자가 와서 그렇게 유독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에 보니까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딸이 둘이 있는데 인형이 많잖아요. 여자 애들이니까. 갑자기 민망하셨든지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인형 좀 버려라 그러면서 인형이 많으면 귀신이 깃든다. 이게 뭐죠? 인형 많으면 귀신이 깃드는 거 맞나요? 이게 영화 사탄의 인형 뭐 이런 건가요? 미신이에요, 미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좀 단적인 예를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성경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미신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이 학자들에 따르면 간헐천, 그러니까 한 번씩 이 물이 불불 끓어오르겠죠. 간헐천이니까. 온천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천사들이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물을 요동케 하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1순위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 미신이에요, 미신.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에 사람들은 앞다퉈서 이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경쟁으로 서로 난리법석을 떠는 이 미신 하나가 사람들을 서로의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미신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미혹하고 속이는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서 있는 전통은 개혁주의라는 전통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대로 개혁하자. 이게 우리의 구호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거는 오직 믿음으로 루터 종교개혁의 구호일 거예요. 우리는 칼빈의 종교개혁의 구호를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칼빈이 그래서 어쨌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칼빈이 한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따라 끊임없이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을 안 하니까 교회가 전통에 매여요. 구습에 사로잡혀요. 미신이 파고 들어와요. 엉뚱한 이 카더라 소식이 마치 진리가 되어버린 것인처럼. 참 이상한 사람들. 유튜브도 여러분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 들으려고 하다 보면 참 저는 왜 저한테 그런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AI가 이 유튜브도 어떤 영상을 누르는지를 보고서 결정해가지고 막 제시를 해주잖아요. 어떤 희한한 영상을 하나 계속 가만 놔둬도 알아서 막 플레이를 하대요. 저는 딴 영상을 봤는데 뒤에 젊은 전도사라는 친구가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러면서 진리의 사도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명예훼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밝히면 어떤 채널인지. FT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속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로서 철저히 의지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서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의, 오늘 이 말씀이 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새롭게 하고 이 사도에 전한 이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삼아서 메시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여러분의 걸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요. 박창규 목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냐를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오늘 핵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죄인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 속량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두시려고, 의를 주시려고 아들을 통해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값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04장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길어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죄인이고 율법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치르고자 한다면 죽음밖에는 치를 것이 없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의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걸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잡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기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우리가 하고자 한다 한들, 죄값을 치르고자 한다 한들 죽음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구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거룩한 말씀의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직시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죄인,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치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자격이 없기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의 자리에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셔서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값을 남기지 않고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의로움으로 서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아버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믿음의 길을 자랑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만 우리 삶의 기준을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의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길로만 걷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